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모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할 건데요. 오늘은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도 하고 또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분들과 최대한 가까이도 앉고, 네, 그래야 되겠죠. 우리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먼저는 손뼉 치면서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서로를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아무나 보세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 뒤에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자, 몸을 좀 틀어보면서 운동도 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 이번에는 저를 향해서 하나 둘 셋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번에는 반주자를 향해서 하나 둘 셋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번에 드럼 치시는 장로님을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번에 우리 베이스를 치는 겸이를 향해서 둘 셋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번에는 새롭게 동참한 우리 아영이를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이번에 나를 향해서 하나 둘 셋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번엔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할 텐데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힘껏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아멘.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해 뜨는데 해 뜨는 데부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주 이름 랄라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랄라라 할렐루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랄라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지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 높은 곳을 아멘.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려라 에바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내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고 또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로 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요 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와 기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발생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그 삶,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핵심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과 이렇게 가타부타 뭐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휴지를 3겹짜리 써야 되냐 2겹짜리 써야 되냐, 밥을 쌀밥을 해야 되냐 잡곡밥을 해야 되냐,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게 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놓는 게 전통이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교회 올 때 목사가 양복만 입어야 되냐 아니면 한복을 입어야 되냐 아니면은 청바지 질질 끌고 와도 되냐,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설거지할 때 내가 수세미를 잡아야 되고, 아니 여자는 설거지만 해야 되고 남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남자도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여자가 때로는, 여성들 때로는 의자에 가만히 편안하게 그러고 보니까 이런 날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거 은연중에 나온 말인데 우리 교회 여성의 날 여성의 날을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다네요. 네,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1절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진 개념과 이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은 우리가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일도 빼먹을 수 있고, 그런데 로마 교회 때는 우리랑 반대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고 예배를 빠질 수 있어? 안 되지. 근데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더 자유했던 거예요.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너네들을 얽매여서 사는 거야. 그런 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예수 믿어도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는 거야. 우리랑 약간 좀 개념이 다르죠. 반대 입장이 됐죠.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만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양극단 주장으로 이렇게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요, 자녀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함부로 그들을 비판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너희가 받되. 이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을 수용해라. 아니면 그들을 너희가 담당해라. 아니면 그들을 너희가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들을 수용하고 담당하고 데리고 가라. 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수용하고 담당하고 데리고 가듯이 믿음이 강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받아주셨으니 똑같이 너희들도 그들을 수용하고 담당하고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닌 거죠. 꼭 개구리가 언제적 기억 못해요? 올챙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로마 교회 안에도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그쵸? 고기 문제거든요, 지금.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믿음이 강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야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고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러면 안 되나 봐. 우리 채소만 먹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각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 남자 10명씩만 모이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만 봐도 이 공동체 안에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밥하는 것만 봐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어찌 그렇게 다른지. 저는 맨날 똑같은 밥 먹어서요, 그냥 다 똑같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밥하는 모양이 다 다르시네요. 세상에 국 끓일 때도 저는 라면 끓일 때 그냥 이제 기분대로 끓이거든요. 어쩔 때는 찬물이랑 같이 넣고 확 끓여버리고, 어쩔 때는 철저하게 이 500ml를 탁 받아놓고 거기 물이 다 끓는 거 기다렸다가 면 넣고 스프 넣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혼자만 있어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조용한 게 좋을까요? 시끌시끌한 게 좋을까요? 시끌시끌한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애들이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예배 때 가끔 전원도 내려버려서 마이크도 꺼트리고 이래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가만히 개미 지나간 소리도 안 지나가야지 좋은 겁니까? 가끔 예배 드릴 때 사고도 나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는 증거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안 돼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의 룰과 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날에 관한 문제였어요. 날에 관한 문제. 무슨 날이냐?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냐라는 이 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요, 이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식일파와 부활파가 나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 문제.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돼.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네요.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이어받았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파와 무할례파 이런 계층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음식. 주로 이제 고기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당시에는요, 고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건 무조건 신전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요, 이 고기가 유통되는 것은요, 뒤로 빼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요, 다 신전을 통과한 고기들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시스템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기들이 다 이 우상 제단 앞에 바쳐진 후에 내려오니까 이제 교회가 야,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고기파와 채식파가 나뉘게 된 겁니다. 이거 세 가지만 봐도 참 골머리 아프죠. 참 교회가 참 별것도 우리 참 심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이게 싸우고 다툼이 나고 이게 분란이 나고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양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신이 있냐 없냐? 없잖아. 야, 그런데 제단에다 바치든 말든 이게 무슨 효험이 있냐? 그러니까 먹자 이런 파가 있었고, 그런데 왠지 이제 아까 이 채식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괜히 찜찜해. 우상은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괜히 한번 거쳐서 오면은 괜히 찜찜해요. 그러니까 먹지 말자. 차라리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는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 제품만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원칙을 딱 세웠답니다. 그래서요,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제품들을 훑어보고 했더니 웬걸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이쑤시개 하나,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대다수의 음식들, 다 중국산이 다 일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젓가락 만드는 공장이 있게요, 없게요?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중국의 공장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모든 공장이 대부분 다 이 공장이 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선진국들은요, 이런 공장들을 다 어디다가 넘기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 개발도상국에 넘겨요. 네. 땅이 싸고 그리고 인건비가 싼 나라에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요, 자기네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돼요? 매연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대규모 공단이 많은 것도 옛날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걸러내고 싶어도 걸러낼 수 없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선택할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먹든지 말든지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 문제가 특히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을 수가 있냐? 우리로 따지면은 어떻게 제사밥을 먹을 수가 있냐? 조금 더 심각해지시죠, 여러분. 제사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자파. 또 안 먹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제사밥을 안 먹이려고 따로 밥을 퍼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멘. 맞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해결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조금 더 자극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기 연양동을 가다가 갑자기 요즘 어디가 제일 발전됐나요? 이 술 문화가 어느 동네가? 네? 조례동이요? 되게 잘하시네요. 좀 뒷조사를 한번. 조례동을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조례동을 딱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즐겨가던 그 술집에 익숙한 사람이 있네요. 아, 나이도 좀 젊고 키도 크고 가만 보니까 저기 최 목사가 딱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저를 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사하니까 아이고 한 잔 받으십시오 이런. 네, 고린도 오늘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도 똑같은 문제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같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아멘. 1절을 보니까 우상에 대하여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똑같이 로마 교회 사람들과 생각하기를 야, 우상은 없는 거야, 이런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인 고기는 먹어도 돼, 괜찮은 거야, 뭐 그건 아무 상관없어, 뭐 먹는 게 뭐가 죄가 있냐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 근본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가장 강했어요. 영지주의는 이 세상에서는 불타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불타 없어지는 이 육신, 이 세상,
우리가 미련 가질 게 뭐가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알면 조금 더 지식을 많이 쌓아가자 해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찡한 감동을 받고 깨달아지는 그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삶과 이 하나님의 말씀 뭐 지식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배우고 깨달음은 많이 얻었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들은요 구원도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요즘 대통령에게도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 있는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거의 장관급으로 지금 임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구원파입니다. 아시나요? 구원파예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구원파를 이 말씀을요 이 사람이 담당해서 구원 교리를 가리켜요. 자 그런데 이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 중 핵심 하나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대신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은 거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받을 상급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천국에 갑니다. 살인을 해도 술을 흥청망청 먹어도 막 그냥 사람들과 뭐 범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켜서 너 이해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해했어? 항상 이 이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나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바로 구원파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성령님께서 자연스레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깊은 정말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고백을 하는데 구원파는요 아니야 너 이거 잘 들어봐.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거 맞지? 성경에 보니까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러니까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주입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래서 이 구원파들도 가만히 보면요 아이고 제가 예전에 누구를 따라서 가정을 갔는데 집안에 술이요 막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안 보여줘요. 숨겨놔요. 그런데 같이 구원파끼리 모이잖아요. 야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그러면서 한 잔씩 따라주고 네. 그러면서 술에 찌들여져 있고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까? 아무튼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일부 깨닫는 것이 참 지식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난 자유해 뭐 어때 다 할 수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고기까짓 거 뭐 우상도 없는데 그냥 막 먹자 막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의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규정하는 순간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규정을 딱 못 박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것에 벗어나면은 성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교만하구나. 너네들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깨달음 이 자유함으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쟤네들은 믿음이 저렇게 연약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아이고 우상이 어디 있다고 저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이 맛 좋은 고기도 누리지 못하고 저 풀떼기들만 먹냐 아이고 저 바보들 이거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저들은 틀렸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목을 딱 박아버린 겁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요, 결국 교만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죄가요, 누구의 자리를 빼앗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이 교만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가 너희 지식이 교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또 9절, 고린도전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네들의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래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눈치챌 수 있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기준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라 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어떤 이 목사님이요, 한 성도가 막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그 집에 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천주교로 오래 다니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천주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성화나 이런 조형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갖다 놉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도 막 군데군데 막 여러 군데 달려 있고, 막 성화도 막 집안 막 도배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이 마리아상과 천사 이 모형들이 막 집안 곳곳에 도배되어 있었대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공포와 두려움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됐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들어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공포가 밀려오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혹시나 내가, 이분도 참 재밌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혹시 천주교에서 믿던 신이 화가 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노여웠나, 개종을 해서 노여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니까 갑자기 집안에 있는 그 그림에 있는 막 그 사람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고, 조형물이 살아서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고, 이런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이것을 치우지 않아서 내가 불면증에 걸렸나, 이런 원인 제공을 막 그런 데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종교심이 항상 많은 사람들은요, 막상 이것을 아니라고 해서 치우려고 하는데 그게 선뜻 치워집니까? 뭔가 치우면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다 이 우상을 섬기는, 또 신을 섬기는, 이 신을 숭배하는 이 종교심이 다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늘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요, 이런 종교적인 종교심에,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구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무당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양심상 그건 안 되니까 이제 자기 혼자 생각한 게, 누구를 불렀을까요? 네,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뭐 답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가니까 이제 당황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이것 좀 제발 저는 못 치우겠고 대신 치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직한 답을 들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니, 예수를 믿고 이제 좀 믿음도 생기고 이제 좀 담대하게 갖다 버리면 될 것을 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대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야단을 치려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온 가족을 다 불렀답니다. 그래서 막 몇십 분씩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가정에서 자체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걸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다 떼가지고 이렇게 다 담아와서 자기 이제 교회로 가져와서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에게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 교회 전통상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성도에게는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들 간에는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했던 말 이어서 제가 술을 갑자기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딱 보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큰일 났다. 장로님한테 막 간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막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다 거짓말인가 보다. 야 우리 그냥 믿지 말자. 예를 들면 나의 모습 하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돌부리에 탁 걸려 넘어져서 자빠져서 병원에 실려가면요,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제공자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믿음이 있다고 나만 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좋으면요, 오히려 눈을 낮추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신앙의 이 바울은요, 그래서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즉,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안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걸 먹겠어. 선택한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선택이었죠. 반대로 그러면 이것도 먹을 수 있다면 저것도 먹지 않을 수가 있는 게 강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쵸? 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근데 자유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겠어. 그러면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이게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섭렵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타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자유한 것이고 강자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의 갈등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냐 틀리냐, 이것만이 정답이냐 저것만이 정답이냐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풍비박산나는 전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휴지 3겹파, 휴지 2겹파.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반반 갈라지게 되는 거죠. 찢어진 것을 하나로 봉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 섣부른 지식 때문에 다시 그것을 찢어놓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릴수록요, 사실은 단순하고 이 이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꼭 이런 거죠. 불난집을 그려볼래 하고 1학년 학생한테 이 정말 몇백 가지의 이 색깔 있는 이 크레파스를 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학년 애들은요, 불과 그리고 불타는 집을 그리라고 했을 때 색깔은 거의 2가지, 3가지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 기껏해야 뭐 하늘색, 그리고 불타는 빨간색, 그리고 검게 그을린 이 시커먼 검정색으로 칠해진 집.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고 더 많은 이 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감도 어쩌면 다 모자랄 거예요. 그 디테일한 그 섬세함을 표현하기 위해 정말 그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하고 칠해가면서 그 상황을 표현해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신앙의 크고 작음의 사실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끌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 사람을 잘 끌어주기 위해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후자가 맞겠죠? 교회는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차근차근 밟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요 신앙이요 이 견고해지게 훈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점프 뛰어버리면요, 과정이 생략되면요, 그 신앙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차근차근 가야 되겠죠. 그래서요 많은 것이 있지만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또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요 거의 삶의 태도가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만 보면서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흘리고 제가 못 잡아내고 못 찾아내는 것을 누가 뒤에서 막 주스면서 올까요? 저희 아내가 주로. 저희 아내가 그래서요 항상 저에게 나는 비서냐? 나는 비서야? 저는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앞만 보고 가요. 근데 둘러보기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앞만 보고 갈 때 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항상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제가 만약에 가다가 맨날 예배 갈 때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고 저 목사는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녀야지 왜 맨날 안 들고 다녀? 아이 최 목사 이리 와보시오.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 지금 목사가 본의 안 되게 뭐 하는 것이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최 목사가 맨날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다니는 것을 보게 하실까요? 왜 나에게 유독 그거를 눈에 띄게 하실까요? 아, 최 목사가 약간 좀 모자라구나. 그래, 모자라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남들 욕 먹지 않게 몰래 이렇게 갖다 놔야지. 그러려고 우리들에게 가끔 어느 누군가의 연약한가 부족한가 이 치부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아이고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저게 연약하구나.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지. 여러분, 이게요 지체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다쳐서 지금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럼 나머지 4개 손가락이요, 넌 좀 쉬어, 내가 무거운 거 들게 하고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면 또 오해하지 마시죠. 보통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파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가 민망하고 미안해,
그러니까 뭐래도 고개를 못 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이 우월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다가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 매일 나오다가 또 저를 예를 들게요. 그냥 쉬우니까 최 목사가 새벽 예배 잘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갑자기 안 나오네.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게 할 일이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이 자식 이따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목사님이 요새 조금 잠을 잘 못 잤나? 어디 감기가 걸렸나?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니까 일단 기도해주고 이따가 한번 혹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보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싫든지 좋든지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 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늦었지만 죄송한데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네, 마음과 뜻과 예수님의 성경의 계명을 문장으로 압축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정죄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시기 위해 온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다. 사랑하면은 허물도 허물로 안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내가 하면 되지.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뒤에 분들하고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솜교회는 역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 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가득해서 남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안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